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한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전에도 겪어봤던 것들이에요. 부분적으로나마 동풍이 불면 메뚜기 떼가 날아왔고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그 기억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바로가 맨 처음에 이미 바로의 신하들의 그 원성을 듣고선 먼저 협상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장정만 가고 너희 어린아이들은 두고 떠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여자들이 남겨져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런 타협, 협상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명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되어진 것이기에 이 메뚜기 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메뚜기 떼가 오게 되니까 14절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되어 있죠. 애굽 온 땅에 내렸어요. 어느 한 지역적으로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게 아니라 온 나라 전역을 휩쓸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 떼가 얼마나 컸던지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빼곡하게 날아오니까 그 날아가는 메뚜기 밑에는 햇볕을 가려서 흑암이 찾아올 정도로 어둡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되어 있죠. 남지 아니하였다. 이제 남겨진 그 모든 곡식들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새싹까지도 다 먹어버렸고 열매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섬겼던 세트라는 신이에요. 이 세트라는 신은 곡식과 농작물의 신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아무리 그들이 이 곡식의 신인 세트를 섬겨도 이 모든 게 완전히 남김없이 싹 휩쓸고 가버리죠. 그들의 신이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대에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그러니 남북으로 길이가 이 애굽은 700km예요. 이 700km를 다 뒤덮는 그런 메뚜기 떼가 어디서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되지 않죠. 결국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완전히 그 애굽 땅의 모든 식량이 초토화되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말하죠. 다시금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내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치 않은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그 죄를 자백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말하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전에 이미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했었죠.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었다 하면서 이번에 하는 말은 이번만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거죠. 이번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번만 용서해달라. 바로의 모습은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나 이번만이 됩니까? 아니면 또다시가 됩니까? 결국에는 또다시가 되어지죠. 우리가 이번만, 당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백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까닭에 또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만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구하죠. 알면서도 속아줘요. 알면서도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알면서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로는 또 어떻게 해요? 20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같지만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고 그랬죠. 내버려 두니까 결국에는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흑암이 그 땅에 임하게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말하죠. 이들에게는 간혹 이런 흑암이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뭐 월식이나 일식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그 애굽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계절풍이 부는데 봄에 춘분에 부는 계절풍이 있어요. 서남풍이 불게 되어지는데 이 서남풍이 불면 캄신이라는 사막 바람이 함께 동반되어 불게 되어져요. 이 캄신이라는 사막 바람에는 사막 바람이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뒤섞여 있어서 이 바람이 불면 햇볕을 가리고 어둠이 찾아오죠. 우리도 마치 짙은 미세먼지가 끼는 날처럼 사막 모래바람이니까 더 심각한 어둠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계절풍으로 인한 어둠보다 정말 더 짙은 어둠,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런 사막 바람 때문에 내려지는 어둠이 아닌 정말 짙은 어둠, 그래서 더듬어야만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둠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흑암이 있는데
어떤 흑암이었냐면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너무나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거예요.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들이 놓이게 되죠. 그런데 반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하죠.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시고 나머지 애굽에는 햇볕을 가려 짙은 흑암이 그들 가운데 내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숭배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 지금 여러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꺾으셨지만 그 중에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건 바로 태양신 라예요.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애굽의 왕을 태양의 아들, 그래서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빛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 태양신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빛이 되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태양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희망이 보일 때 한 줄기 빛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진정한 한 줄기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고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서 우리의 소망을 찾으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늘 바라고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침 지금 미세먼지가 극심하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극심하고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천이라고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하루 극심한 그런 미세먼지가 우리를 덮을 거예요.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정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짙다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그 날씨 가운데 정말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겪고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또한 많이 양보해서 타협을 해오죠. 2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를 섬겨라. 나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말하죠. 그래, 이제 어린 아이들도 다 데려가라. 대신에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머물러 두어라 말하죠.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바로의 치밀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면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그 광야 가운데 양과 소 이런 가축이 없으면 절대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축이 있어야 그들이 제사들이 예물도 되지만 이것이 그들의 짐을 나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것을 통해 식량을 얻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것을 통해 가죽으로 옷을 해 입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놓고 가라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뭔가 다 양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고 여전히 타협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번제물을 왕이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왕이 오히려 가축을 우리에게 내줘야 되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가축들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왕도 오히려 가축을 우리한테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하죠. 또 우리가 어떤 가축으로 섬길지 모르니 다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제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한다 말하죠.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져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이제 떠나가라. 내 앞에서 나가라.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협박하고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 결국 이것이 바로의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양신을 꺾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무엇밖에 안 남았어요? 장자의 죽음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 이 흑암은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전조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드리웠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들의 최고의 신인 애굽의 그 태양신 라가 꺾여졌기에 그들에게 이제는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완강히 거부하면서 다시는 보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순복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분내고 화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그리고 왜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지 아세요?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죽이겠다고 덤벼들지 그렇지 않으면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로도 콧방귀도 끼지도 않았어요. 한두 번에는
아예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를 옥죄어 오니까 두려워하고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다 이런 말도 하게 되어지고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꺾어졌죠.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은 이거예요. 소리 지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무서우니까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들 보면 다 대체로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자기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상대방을 위협하게 되어지는 거죠. 짐승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에요.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것은 개들이 막 짖으면서 달려드는 건 자기도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대차게 29절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말하고 나가버리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을 보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두려움 속에 아우성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결국 그 완악함에는 메뚜기로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해도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해봐야 꺾어지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완악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죽다 살아나야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움을 죽다 살아나는 기적을 오히려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남들의 간증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정말 괴로움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미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깨뜨리고 녹여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이 넘게 이 재앙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반복되는 바로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완악함을 깨뜨리기 원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 악함과 완악함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그 모든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며 깨뜨리고 무너뜨려 우리의 삶의 애국과 같은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완악함을 놓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또 돌아서고 나면 완악해지는 우리의 모습이오니 주님, 이러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연한 순과 같이 되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가와 같은 완악함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인내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순종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땅이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